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절대로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드리는 그 예배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장소 되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 듣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여러분 계신 곳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7월 들어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두 분의 목사님을 이제 주님 곁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지난 7월 3일이죠. 37년 전에 저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해주신 김창엽 박사님이 리버티 신학교의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지난 7월 3일 향년 98세 일기로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을 양성하신 귀한 정말 교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IMB 이 본부 선교 사역을 맡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따로 나와서 한국에서 난민 선교 사역을 하시던 신기황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선교하신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김찬혁 박사님은 100세를 눈앞에 두고 노한으로 가셨지만, 신기왕 목사님은 60세를 눈앞에 두고 갑자기 쓰러지시고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참 순수하고 소탈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 남침내교 IMB에서 한국 선교를 맡아서 한인 선교 동원을 도와주시던 분입니다.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실제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와는 개인적으로 아주 가깝게 선교에 대한 많은 자료도 공유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귀한 분인데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양국에서 장례를 치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님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내와서 제가 그냥 그 일부분을 짧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추모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인생이 이런 거구나 하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냥 때가 되면은 갑자기 가는구나.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공항으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참 허무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설교자가 말합니다.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허무하다. 세상 만사가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무하다는 말을, 이 헛되다는 말을 5번씩이나 강조할 정도로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헛되다는 그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헛되다는 표현보다는 허무하다는 별 차이 없겠지만 이 단어의 뜻이 헤벨 또는 하벨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인데 뜻이 그 수증기 또는 연기, 호흡, 베니티라고 그러죠. 텅 빈 거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쓰는데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허탄한 것이다라고 이게 NIV 영어 성경에 meaningless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냥 vanity, 참 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똑똑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면은 이제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가시면은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34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느냐. 그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에 대해서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이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왕이죠.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부를 누렸고 또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로부터 이 명예를 얻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다 누린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봤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뿐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시면은요, 솔로몬은 또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솔로몬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 어떻게 1,000명에 대한 여인을 거느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당시 힘이 있는 나라에 자기 딸을 보냅니다. 그 힘이 많은 그 나라와 사돈 나라가 되면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1,000명이나 되는 이런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이렇게 누릴 거를 다 누리고 해볼 거를 다 해본 그 체험한 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인생이 헛되답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7절에 보시면요, 솔로몬이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강들은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는 법이 없어.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수많은 그 옆에 아무리 많은 강들이 비가 오고 넘쳐나서 다 결국에는 바다로 가지만 바다가 넘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 인간은 마치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전 세계에 다 흘러가도 바다가 넘쳐서 그만두라라 이런 게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어서 어떤 거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8절에 가시면은요,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 이렇게 채울 수 없는, 인간적인 것으로, 아니 그 어떤 세상적인 수단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욕심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생을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누릴 걸 다 누리며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촛불 연기를 아시죠? 이 촛불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촛불을 키우면은, 촛불을 탁 키면은 촛불에 닿는 순간 거기서 연기가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은 마치 이렇게 베니티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촛불을 키면은 그 촛불이 잠시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솔로몬은 인생을 그와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 솔로몬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인생이 짧습니다. 자기가 가질 걸 다 가지고 누릴 걸 다 가지면서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누릴 것을 다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더 즐기며 살고 싶지만 촛불 연기란 말이에요. 그냥 사라지고 말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여기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다음 순간으로 옮깁니다. 다음 순간으로, 영혼으로 옮겨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허무하죠. 인생은 또 불가사의한 겁니다. 불가사의하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내가 좀 생각하고 신중하게 뭘 해보려고 하면은 그것은 그냥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그것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동쪽에서 뜨고 해가 서쪽에서 지는 것 같이 이게 도대체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은 되지 않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간다. 이제 직접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은요, 항상 가지고 다니던 우산을 집에 놓고 나가면은 왜 꼭 그날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점에서 줄을 서 있고 우리 공항에서 입국 신고하려고 그 줄을 서 있으면 왜 꼭 내 옆줄이 빨리 없어지는지 모르겠어. 글로 가면은 또 이쪽에도. 잘못된 독재자들, 못된 인간은 왜 그렇게 오래 사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빨리 떠나냔 말이에요.
내가 어렵게 겨우 직장을 얻었습니다. 힘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겨우 직장을 얻었는데 왜 꼭 그때 그 회사가 파산 신고를 내냔 말이에요. 전도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애를 쓴다 해도 그것이 내 마지막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은 이렇게 짧고 또 불가사의한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애써 노력을 한다 해도 그 뒤에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다 하지만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죠.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 이 말도 반복되어지는,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해가 아침에 떴다 서쪽에 지고 뭐 이렇게 왔다 이게 반복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해와 바람과 물의 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것이 그냥 잠시 묻혀 있다가 다시 드러나는 것뿐이지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가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과거를 다 기억하지 못하듯이 내 다음 세대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험하죠. 솔로몬은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서 인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인생을 생각하면 허무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 인간이 느끼는 그 심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해 줍니다. 인생이 이런 것이야.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 마치 모래성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바닷가에 가서 아마 모래성을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저는 뭐 재능도 없고 또 인내가 없어서 직접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본 적은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시면은요, 정말이지 어떤 거는요 감탄할 정도야. 진짜 멋있습니다. 거기 뭐 크기도 엄청나. 요만한 장난감이 아니라 정말 그쪽을 전체를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도 엄청나고 시간도 모양도 엄청 집도 있고 정원도 있고 그 가운데 보면은 호수도 있어. 그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정말 그 모래성 자체가 거의 굉장합니다. 막 많은 사람들이 감탄하며 사진 찍고 찬사를 보내고 서서히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긴장감이 돕니다. 자,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모래성이, 내가 공을 들이고 내가 그렇게 멋지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는 그 모래성이 어떻게 될까? 거대한 파도가 치면서 그 아름다운 모래성은 삽시간에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지나간 그 자리는 평범한 모래사장에 불룩 튀어나온 흙더미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공을 들였지만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모래성이에요.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지만 내가 보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습니다.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파도가 하는 거야. 내 것이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파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 파도가 엄청나게 지날 때 안타까워 내가 큰 소리 치지만 파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한들 모래성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말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모래성 같은 인생의 모습. 이게 무슨 말인가? 첫째는 내 삶의 성취감도 내려놔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삶의 성취감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헛되고 헛되니 5번이나 이야기한 솔로몬이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한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이 권력과 부귀영화와 지혜와 명예, 이 많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던 그 많은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온다는 거예요. 헛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힘과 권력과 부귀영화와 지혜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날이 오잖아요.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헛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가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한번 올라가 봤는데 거기 가보니까 또 닿지 못할 곳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밑빠진 항아리라 그러죠. 밑빠진 항아리 아무리 열심히 물을 집어넣어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어떤 욕심, 솔로몬은 그걸 느꼈습니다. 남들이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권력과 부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내 거 아무 소용없지. 내 성취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헛되고 허무할 뿐입니다. 내가 정성껏 만든 그 아름다운 모래성,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낸 그 모래성, 휘몰아치는 파도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몰아치는 파도 앞에서는 내가 만든 것이 모래성이지 바위성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그 휘몰아치는 그 파도 앞에서 내가 만들었지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허무하죠. 헛되죠.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왔을 때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아무리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것도 좋지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 내가 해 아래 수고한 그 모든 것이 무슨 도움이 되냐? 죽음의 눈앞에서는 그 막대한 권력과 그런 엄청난 부귀영화와 그 놀라운 지혜와 명예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삶을 배우는 첫 걸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이 기분 나쁘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분명한 팩트는,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비교해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교훈이 되어야 된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현재 것으로 또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모하도록, 왜? 거기서 왔으니까. 그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걸 봐야, 그거를 만나야, 그걸 체험해야
비로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전도서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에 여러분들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모래성 같은 인생, 내 삶의 성취감 내려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모래성 같은 인생, 내 삶의 통제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의 통제력이 없다는 거는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은 인생이 허무하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해와 달과 바람의 비유를 들어서 인간 경험의 패턴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상 모든 것이 그냥 돌고 돌아, 그리고 왔다가 다시 또 그냥 가는 거고, 사라졌다가 또 지는 거고, 이미 옛날에 있었던 게 다시 있는 것이고, 이런 인생을 순환으로 설명을 합니다. 해가 여기서 떴다가 일로 지더니 다시 또 일로 뜨더라고. 똑같아. 돌아가. 맨날 돌아가. 바람이 남쪽에서 불더니 북쪽에서도 불고 이놈도 왔다 갔다 해. 바람도 그냥 돌고 돌아. 강물 어쨌거나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 결국에는 그냥 바다로 가. 세상이 이렇게 돌고 도는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것의 방향을 전혀 바꿀 수 없고 그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세상의 모든 것, 세상 걸 다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돌고 도는 세상에 나의 영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돌고 도는 세상을 내가 싫다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고 중단시킬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삶의 통제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물리칠 수 없듯이 내가 만든 모래성이지만 정작 나에게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진짜 허무하구나 느끼게 됩니다. 밀려오는 파도를 피할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사고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치 않는다고 질병 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다고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현실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만든 모래성이지만 나에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파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제3의 세력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꼭 읽어볼 성경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11장 전체 다를 나누려니까 파워포인트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계신 곳에서 성경을 그냥 하나하나 따라서 보시면 됩니다. 11장 보시면은요, 솔로몬의 거의 말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열왕기상 1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많은 여인을 거느렸습니다. 여호와께서 2절에 일찍이 이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게 해라. 그들이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궁이 700 이건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4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경고하신 그대로 됐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5절에 가니까 시온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랐고 암몬 사람의 우상인 가증한 밀곰을 솔로몬이 따랐습니다.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행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몰록을 위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가 또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온 사람들 다 그렇게 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나타나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이 있고 마지막으로 가시면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특별히 3절에 그런 말이 있죠.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자기 삶의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내가 누리며 만족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성취가 되고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솔로몬의 삶의 통제력을 잃게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말 아닙니까? 나를 즐겁게 하고 나에게 만족을 줬던 그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세상적인 것을 즐기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조차 하나님이 원하신 처음에 시작할 때 같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 삶조차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자기 삶의 통제력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자기가 즐기던 것에 이끌려갔을 뿐입니다. 내가 만든 모래성,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통제력이 없습니다. 내가 만든 모래성,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지만 거기다 투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거는 모래성이지 바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래성 같은 인생, 솔로몬은 이렇게 인생을 허무하다고 봤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최고의 권력과 부귀영화와 지혜와 명예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렸지만 채울 수 없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습니다. 전부가 아니에요. 모래성 같은 인생, 내가 공들인 내 삶의 성취도 언젠가 미련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왜?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정성껏 공들인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대. 모래성 같은 인생은 내 삶의 통제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내 삶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허무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나를 이끄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가 가진 권력과 내가 가진 부귀, 영화와 내가 가진 지혜와 명예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나의 만족이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래성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며 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